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승 조주선사 모두 아시죠? 이 조주선사는 젊은 수행자들이 찾아오면 여기 와본 적 있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젊은 수행자가 와본 적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렇다면 차나 한 잔 마시게 라고 했다는데요. 그것을 본 원주 스님이 우리 큰 스님께서는 왜 매번 이렇게 똑같이 묻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묻습니다. 스님, 화상께서는 매양 똑같이 묻고 무엇이라 대답하든지 간에 차나 마시고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니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주선사께서 원주 스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주 스님이 예 하고 대답을 하자 또다시 차나 마시고 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끽다거라는 그 유명한 화두가 생겨났다고 하죠. 차나 한 잔 마시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선승들에게 있어서 차는 일상이고 선의 세계에서도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주선사가 내미는 이 한 잔의 차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심히 마실 수 있는 것, 모든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가 아닐까요? 허튼 소리, 또 허튼 생각은 다 버리고 늘 깨어있음을 강조하신 우리 선사들의 가르침, 우리도 이 화두를 늘 이렇게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불교, 이 불교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진리의 가르침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다만 그 시간을 또 이 생에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떤 마음으로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저마다의 시간과 인생,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삶 제대로 그리고 보람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불교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 불교의 핵심 교리 공부했는데요. 삼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고, 무상, 무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삼법인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사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법인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고다. 고, 무상, 무아 가운데 첫 번째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바로 보는 것, 세상이 고통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은 왜 괴롭냐? 안 괴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만 안 괴로울 뿐이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 삶에 괴롭지 않았던 날도 있지만 괴로웠던 날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그럼 왜 괴로운가? 이것을 원인을 찾아보니까 무상한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왜 무상하지? 세상이 무상합니다. 천지 만물이 다 무상합니다.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럼 왜 무상하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 인연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아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무상 무아의 이치를 여실히 알면 번뇌가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법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법인도 얘기하고 사법인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법인 사상이라고 하면 고무상 무아를 알아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법인 사상인 것입니다. 자, 이제 느낌이 오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사성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자이건 아니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고진멸도, 고진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 고진멸도는 삼법인과 마찬가지로 불교 교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불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삼법인, 사성제, 중도, 팔정도, 연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핵심 교의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삼법인도 들어있고 또 연기도 들어있고 팔정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중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를 잘 아는 것으로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녹야원에서 설한 최초의 설법 내용, 그 설법 내용에 사성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그때 부처님께서 이 고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괴로움이라는 진리, 그러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며, 싫은 것과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말하자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온 덩어리,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가 다 괴로움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에 삼법인 할 때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생로병사 사고와 원중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온성고, 이 8가지 그 고를 대표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진멸도의 이 고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고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이 여실히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고다.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그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있어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명확하게 아는 것, 고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고성제의 핵심입니다. 그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고진멸도의 두 번째는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성제인데, 집성제는 앞서 말한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집자 있잖아요. 집성제의 집자는 모일집, 모을집이라는 뜻인데, 모양을 가만히 보면 나무 위에 새가 와서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새가 앉아있는 것이 모일집자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나무 위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집성제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 모든 원인과 조건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모이고 원인이 모여서 그 결과물로서 물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성제에서는 말하자면 고통의 원인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집성제, 모일 집자를 써서 집성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불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탐진치로 인해서 이 괴로움이 생겼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탐욕, 욕망, 인간의 욕망, 그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를 써서 갈애라고 합니다. 목이 말라 애타게 물을 찾는 듯이 몹시 탐내어서 그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가래 애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부처님의 관점,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유방식과 우리 같은 중생의 사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처럼, 세속의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의 반대말을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고와 락을, 고락을 같이 써요, 단어를. 고락. 그 친구 얘기할 때도 고락을 함께한 친구야, 고락을 함께한 벗이야,
동료야. 우리는 의리가 중요해. 그래서 의리 얘기할 때 고락을 함께 했다고 하죠. 그렇게 고와 락이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선입견으로 고의 반대말은 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 반대말은 락이 아니라 고요한 세계, 평안한 세계,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고통도 즐거움도 없는 그러한 평온한 세계를,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법인도 마지막에 법인사상의 마지막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불교는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인데 이 즐거움을,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각과 일반 중생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인 행복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했어. 그럼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내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결혼 몇 주년 해서 막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와서 아내에게 줬어요. 너무 행복해.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행복이다.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무슨 애 문제로 다툼이 또 생기면 금방 어쩌녁에 갖다 준 꽃다발을 내다 버리고 싶은 심경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금방 마음이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속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희열, 또 즐거움, 뭐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면 무디어지고 또 연애할 때 그 기쁨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기쁨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렸을 때 아기들은 엄마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장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엄마 안 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친구 얘기를 더 잘 듣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엄마는 속상한 거야. 내 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불완전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고통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제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유방식과 중생의 사유방식이 전혀 다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율장 대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구들아,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진리가 있다. 과보를 일으키고 희열과 탐욕을 동반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가래, 그 가래가 바로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발생의 원인.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래는 쾌락과 욕망을 수반해서 여기저기서 쾌락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윤회로 이끈다. 가래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 태어남에 대한 가래, 그리고 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난 저 사람이랑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가래가 있다. 그조차도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밝힌 것이 바로 집성제인 것이죠. 이 집성제가 중요한 것은 고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아픈지 이런 걸 아는 것이 바로 집성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 왜 속상한가?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불교에서는 너의 마음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각자 나의 문제인 거야. 내 마음에 좋아서 좋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싫어서 싫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는 괜히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업을 짓거나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것은 100% 본인의 손해고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나쁜 인간관계에 예를 들어서 또 간혹 젊은 여인들 가운데에는 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이라 하니까 이상한가요? 젊은 청년 가운데는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을 멋있게 느끼는, 되게 이기적이고 터프하고 뭔가 뭐라고 하지? 그 시크하고 막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착한 남자인데 또 아주 못되게 구는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튕기고 막 이런 그런 청년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이렇게 매여서 애달아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래요. 또 부모 입장에선 자식한테 집착해서 막 내 자식이 결혼하기 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좀 변한 것 같아. 다 뭐 며느리 때문인 것 같고 막 이상한 추측과 오해를 계속 낳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가래가 문제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래가 일어나서 나의 욕망과 집착,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생겨서 내가 어리석어서 괴로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집성제의 그 핵심은 뭐냐면 고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 집성제의 요점이고, 그 요점, 이 집성제가 무엇인지를 암과 동시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난 줄 알아야 병을 고치죠. 내가 병이 난 것 같은데 무시해버려. 내 마음의 집착 때문이야. 이런 걸 무시해버려. 이러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랑도 집착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에?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 행복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불완전한 행복이지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그것을 잘 알도록 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병의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고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알았어. 집착과 가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없앨 수 있겠죠?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멸성제입니다. 멸제라고도 하죠.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버려서 더 이상 가래를 집착하지 않고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번뇌를 대표하는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멸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약 먹으면 낫는 줄 알아요. 우리 뭐 암까지 크게 거창하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감기 걸렸어. 또는 뭐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소화제 먹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좀 크게 보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로 좀 크게 보면 내가 괴로워.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편으로서 부처님께서 약을 주셨어. 뭐라고? 그걸 내려놔.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무상이고 무아인 우리의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네가 왜 알려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성제는 그것을 다 내어버렸을 때, 원인을 다 제거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멸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온의 작용에서 집착이 소멸되고 또 그 오온이 이렇게 오온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오온이 무상으로, 무아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무아, 무상의 이치로 결합된, 이 연기의 이치로 결합된 이 오온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야 가래가 소멸됩니다. 탐진치, 이 모든 것들의 문제, 번뇌, 이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가 바로 이 열반의 경지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괴로움의 소멸이란 진리가 있다. 이 율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버리고 벗어나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이 멸성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집멸도에서 이제 마지막 도성제인데요. 이 도제라고도 하죠. 네. 이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 길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에로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는 이와 같다. 그 길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 멸성제로 가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게 8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라는 것이 있고, 고의 원인을 알았고, 이 원인을 없애고 난 다음에 상태를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쌍유타 니까야의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성제를 꿰뚫어서 통달하면 됩니다. 이 사성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맞지마 니까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것은 왜냐? 이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생각입니다. 이거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유,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른 사유. 세 번째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정어라고 하죠. 이 바른 말은 뭐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일단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이간질 시키지 말아야 될 거고, 또 우리가 너무 흔하게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악담이건 험담이건 뭐 모였다 하면은 얘기하죠. 하다못해 연예인 이야기라도 험담을 합니다.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지마 니까에 보면 그 부처님께서 라울라한테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쌍유타 니까에 보면 인간의 입속에는 도끼가 자라고 있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쁜 말을 입 밖에 이렇게 내뱉어서 스스로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자른대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른 행동입니다. 정업이죠. 그러니까 이 정업은, 바른 행동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바른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거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듯이 항상 자신을 거듭거듭 비추어 본 다음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바른 생활 수단입니다. 정명이죠.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법.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팔았다. 마약을 팔아서 누구를 중독시켜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 남을 해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남을 해치게 해서 얻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르게 그릇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생활을 해라. 이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정진을 하려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생각을, 그러니까 잡념을 버리는 것이죠.
수행을 해서 어떻게? 알아차림으로써. 선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생각이 나는 착한 마음이 잘 안 생기는데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선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정근이라는 건데 이 사정근이야말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고 또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있지만 정작 내가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사성제를 떠올려서 바른 견해로 무한히 알아차리고 정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른 말, 예쁜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깨달음에 이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도록 하려면 반드시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번째,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어지겠죠? 정념인데요. 열성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엄청 시기하고 있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네. 내가 이 일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붙잡고 내가 아니면 더 잘할 텐데 꽉 붙잡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 집착하고 있네. 저 가방이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내 형편으로는 살 수 없는데 매일 가서 들여다봐. 사고 싶고 그러다가 안 돼서 뭐 형편도 없는데 카드로 막 긁어요. 이 나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고, 무상, 무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형성하고 있는 천지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고, 무상, 무아, 인연의 연기의 이 가르침, 이것을 그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사념처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몸이 얼마나 오물덩어리인가. 내 뱃속에 아침에 그렇게 맛있게 먹은 것이 나중에 나올 때는 아주 형상이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물이 되어서 나오는지, 이 몸 안에 이렇게 내가 예쁘게 맨날 치장하고 거울 보고 들여다보고 꾸미고 장엄하는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느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의 수는 느낌입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느낌. 눈으로 보았을 때, 귀로 들었을 때, 뭐 이 감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 그 느낌을 명확하게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런 그 느낌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물 현상, 이 현상, 신수신법,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물과 현상을 대할 때 매 순간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멸의 이치를 끊임없이 통찰하는 그 수행을 신수신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행이 바로 뭡니까? 정념이라는 겁니다. 자, 8번째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 집중, 그러니까 바른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정이죠. 고요한 상태. 이것은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또 홀로 명상함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그 선정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사선정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선정을 닦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자가 그 고요하게 앉아서 집중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갈 수 있는 4단계의 선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초선은 애욕을 떠남으로써 기쁨과 안락이 있는 상태고, 제2선은 마음이 고요하고 한 곳에 딱 집중해서 얻는 안락과 기쁨입니다. 3선은 또 평온하고 알아차리기와 분명한 알물 지니고 안락에 머무는 상태이고요. 제4선은 평온과 알아차리기로 청정해진 상태입니다. 약간
비슷하면서 조금씩 더 달라지고 단계가 높아지면서 맑고 청정하고 고요한 상태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고진멸도 4가지 진리로 구성된 사성제입니다. 이 도성제 안에 8정도도 들어있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자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고찰해서 설한 것이 12인연이라면, 연기법이라면 이 사성제, 사제설은 이 연기설을 알기 쉽게, 타인에게 알기 쉽게 체계를 세운 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설이 이론적이라면 이 사성제는 이론적임과 동시에 그 실천적인 것이죠. 왜냐? 8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8정도가 결국에는 중도로 이어집니다. 중도의 내용이고 또 8정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아,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불교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멸했던 그 당시의 상태, 경지가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사성제이죠.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아무리 커도 큰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오듯이 모든 가르침은 다 이 사성제 안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제가 초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성제 안에 삼법인도 들어있고 8정도도 들어있고 중도도 들어있고 연기법도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서 괴로움에서 열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불교 기초교리 강좌 4번째 시간으로 불교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사성제, 그리고 그 실천 덕목이죠. 8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에 자리한 내장사로 떠나봅니다. 내장사 좋죠?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 내장사는 636년 창건된 영은사와 660년에 창건된 내장사의 후신으로 두 사찰이 1539년에 중종에 의해서 소실된 후에 1557년 희묵대사에 의해서 내장사로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또다시 전소되었다가요, 1639년 중수되었고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70년에 또 중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가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파가 많았죠. 임금에 의해서 소실도 됐다가 다시 지었다가 또 뭐 그 재란 때 없어졌다가 또 다시 지었다가 아주 풍파가 많은데요. 아무튼 가을이면은 이 내장산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서 아주 빼어난 경관으로도 유명한 내장산의 내장사입니다. 이 내장사에는 아주 신비한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설인지 함께 하시죠. 조선시대 제13대 왕이죠. 명종 때였습니다. 단풍이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 내장사. 당시의 이름은 영은사였죠. 이 내장사에 기운이 정말 천하장사인 스님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희묵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스님은 산에 나무하러 가서 막 달려드는 호랑이, 그 호랑이를 무려 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세셨다고 합니다. 글쎄, 아무튼 어느 날 이 스님이요, 아랫마을에 시주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탁발을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큰 황소 2마리가 서로 이렇게 그 소가 싸움이 난 거예요. 뿔을 맞대고 뿔을 이렇게 들이받고 막 이렇게 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소를 떼어 놓으려고 그렇게 뭐 몽둥이를 들고 뭐 때리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너무 격렬하고 막 무섭죠.
황소가 막 뿔 이렇게 난 황소가 막 달려들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격렬하게 이제 싸우니까 이걸 이제 본 스님께서 힘이 천하장사인 이 스님이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가서 황소 옆으로 막 갔어요. 이 황소들을 떼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스님 안 돼요. 저기 가시면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저리 비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님 걱정을 사람들이 막 하는데 스님은 태연스럽게 가더니 이 두 수의 뿔을 양손에 하나씩 탁탁 잡고는 이렇게 떼어놔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 진짜 대단하다. 저런 천하장사가 있다니. 이렇게 도대체 저 스님은 어떻게 저렇게 힘이 셀까? 막 이 희묵대사에 대해서 천하장사라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힘이 세기로 알려진 이 희천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 희천 스님이란 스님이. 근데 이 스님이 자기도 힘이 엄청 센데 이 희묵 스님이 더 힘이 세다는 천하장사라는 소문을 듣고는 빙글에 미소 짓고 아유 그 스님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센가 하고 이제 그 스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힘겨루기를 할 요량이었던가 봐요. 내장사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젊은 객승이 문화놀립니다 하면서 희묵대사를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묵 스님이 웬일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 스님이 외람된 청이 오나 스님께서 천하장사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제가 스님 밑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왔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천 스님은 속셈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거나 문화에 들어가겠다거나 하는 건 그냥 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묵 스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고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힘 자랑하려고. 그런데 이 희천 스님은 자신의 생각이 헛된 망상임을 곧 알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희묵 스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희천 스님은 진심으로 정말 이 희묵 스님이 정말 대단한 스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이 된 희묵대사가 어떻게 힘을 키우는지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희묵 스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제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산행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 이상하다. 스님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힘이 셀까? 도대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묵 스님을 가만히 보니까 매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면 그 절 뒷산 중턱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는 그 샘물을 감로수 마시듯이 마시고는 기분 좋게 하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천 스님이 혹시 저 샘물에 해답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이 희묵 스님이 물 마시는 광경을 몇 번이나 보고 난 다음에 자기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스님이 내려가시면 몰래 가서 그 샘물을 본인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마셔요. 매일 이렇게 샘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지 모르게 자기가 힘이 세진 것 같은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더 열심히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희묵대사는 아무래도 이 제자가 이상하다.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힘이 세지면 보기도 좀 다르고 거동하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이 동선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혼자 마시는 샘물을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저 제자도 먹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펴봐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자신이 먹고 나서 떠나면 그 뒤에 제자가 와서 희천 스님이 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어찌 스승의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샘물을 마시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희묵 스님은 제자를 이제 시험을 해봐요. 얼마나 힘이 세졌나 싶어가지고 산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큰 바위를 들어가지고 아래로 던집니다. 막 던져요. 이렇게 바위를 들어서 던져요. 이제
그러면 희천 스님이 만약에 힘이 없었더라면 피하거나 놀라거나 도망가거나 할 텐데 세상에 스승이 그 바위를 던지면 그걸 밑에서 더욱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무슨 풍선 받듯이 그 배구공 받듯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쌓아놓는 겁니다. 지금도 내장사에 가면 그때 그 희천대사가 쌓았다는 돌무더기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스님께서 나중에는 정말 좋은 인연이 되어서요. 두 분 다 힘이 엄청 세졌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 희천 스님, 희목 스님은 승병을 이끌고 가서 왜군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옛날 봉우리 있잖아요. 그 돌을 던졌던 바위를 던졌던 그 봉우리를 장군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은 장군이 마셨다고 해서 장군샘, 장군수라고 했다고 해요. 산정에는 희목대사의 지휘대였다고 하는 장군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명 용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 북쪽 줄기 밑에 신선대 부근에는 그 성터의 흔적이 있어서 스님들의 구국사상,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쓴 그 스님들의 구국사상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영 스님의 불교 기초교리 강좌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성제 8정도 공부를 해봤고요. 단풍이 절경인 사찰이죠. 내장산, 내장사의 신비한 재밌는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